페이지 수로는 14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깨닫게 하는 성령의 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멘. 오늘부터는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에 관한 것을 강의를 할까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이제 연초에 되면 마음에 작정을 하시죠. 어떤 작정을 하면 올해는 반드시 일독하리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일독하라고 주신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각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면 1년에 일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매년 초면 기본적으로 아마 그런 작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가고 재밌죠? 출애굽기 중반까지는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기 후반부터는 이게 심각해지죠. 뭐 율법이 나오고 뭐 회막을 만드는 놀이 나오고 지금 요즘 계속 읽으십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고사 준비하시나요? 레위기 가면 이제 이게 심각의 정도가 넘어서서 성경책을 덮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의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읽기가 참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구약에는 제사의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과는 아주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훨씬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레위기는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힘들더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성경 완성연복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을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 회막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 회막은 무엇이냐면요. 단어 자체가 만남의 천막입니다. 그리고 원어 자체도 만남의 천막이고요.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시고 그 회막에 관해서 정의하실 때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말하리라. 근데 구약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굳이 회막 또는 성전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회막이 아니어도 성전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 회막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만남의 장소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소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회막이 변형돼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회파되고 파괴되면서 회당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의 문화가 지금의 교회 문화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막과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을 논하던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말씀을 논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했고 그리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변화된 모형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바로 섰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어떤 행사를 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준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실 때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읽기 전에 축복하며 권면하는 것이 읽으실 때 깨닫게는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회막의 목적답게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명령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인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다른 소제나 기타 등등 다른 예배 제사에 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제물이 2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소와 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의 소와 양은 구약 시대에 비해서 좀 흔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 소와 양은 자신들의 삶의 전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양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유로 제가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비유로 책망을 하죠. 비유로 책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부자에게 양이 많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것을 뺏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은 뭐의 기준이었습니까? 부의 기준이었어요. 양이 얼마나 많느냐가 부자냐, 양이 적으면 가난하냐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 말고 소는 어땠을까요? 소는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제사에 관해서 그 예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전부일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예물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 따로 마음 따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따로따로의 예물보다, 물질보다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전부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전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물을 그렇게 선정해 놓고 그 예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흠없는 수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것이에요. 누굴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컷은 남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비록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은 그 제사의 첫 번째를 무엇으로 열었냐면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예배를 연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그 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안타깝게도 실패한 예배가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예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강단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말씀이 너무 허다해진 이 시대입니다. 성경에 거짓 교사라고 하니까 우리는 잘못된 교사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는 물론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도 말하지만 당시 시대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언변이 뛰어나서 그들의 감정을 건들고 그런 이야기로 모든 것이 진행된 사람을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의 거짓 교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이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제사장의 직무 중에 우리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 중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직무가 있었어요. 그 직무가 뭐냐면 말씀을 가리키는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의 직무, 세 가지 직무 중에 제사, 말씀을 가리키는 것, 또 하나는 축복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 직무를 누가 갖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번제물을 잡을 때 그 제물이 소든 양이든 흠없는 수컷으로 하여서 제사장이 그곳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개념은 원래 안수의 개념은 축복을 하는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능력이 어떤 능력이 전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으로 어떤 능력이 그에게 전가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많이 시간이 흐르면서 강조되다 보니까 뭐 어떤 치유의 능력이라든지 이것이 안수를 통해서만 되는 것으로 착각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뭐가 전가되도록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죄가 전가되도록 됐고 그 죄가 전가된 흠없는 수컷을 잡음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참된 속죄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보면 이렇게 예전에는 회개 뭐 이런 게 쭉 있었죠. 그게 왜 그렇게 복잡하게 잡았었냐면 예배 순서 안에 속죄 개념이 내포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사역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복, 그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된 회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그 예배의 형태가 굳이 우리가 말하는 건물 안에서 시간을 맞춰놓고 틀을 맞춰놓고 하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그것이 참된 예배이면 회개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피를 가져다가 사방에 뿌리는 의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성경에서 사방은 세계 모든 각국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적군이 밀려오고 재난이 밀려온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방면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상징할 때 그 단어들이 종종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능력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쓰임받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인정하십니까? 만인 제사장으로서 기본적인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각국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특별한 몇몇 선교사님을 통해서 각국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가니까 우리는 쉬어도 된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분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돕는다기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이번 저희 교회에서 사랑 나눔 바자회를 합니다. 그 목적을 아십니까? 예, 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7분의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방에 퍼뜨리는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저기보다 더 비싸네? 전 이게 돈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싼 거 이런 걸 되게 잘 따지는 사람인데 딱 보니까 조금 비싸더라고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좋은 물건을 좀 저렴하게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뭘 하기 위해서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형태가 외형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일 수 있지만 교회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목적은, 진행하는 목적은 선교에 동참하도록 여러분들이 맡은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바자회 홍보였습니다. 예. 그렇게 사방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네, 여기서 제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의 현장으로 계속 다닙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빚을 졌으니까 내가 선교의 현장에 가.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빚진 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을 구원할 도구로 누굴 사용하느냐?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진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이방인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할 계획이 없으셨으면 사도 바울을 구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자기가 왜 구원받았냐?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빚을 사도 바울만 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 때문에 나를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남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아멘. 3절에서 흠없는 수컷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간략하게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에 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것이 이 제사의 모습에 나오는데 가죽을 벗길 것이요. 한번 질문 아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겉옷만 벗으셨나요? 속옷도 벗으셨나요? 우리는 성화를 그리시는 분들 때문에 겉옷만 벗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고 속옷은 입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속옷까지 다 벗으시고 아주 치욕적인 모습으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수컷에 흠없는 수컷에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한 암시적인 모습으로서 가죽을 벗기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치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계속해서 8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고 계속해서 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 벌려놓고. 자, 한번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불 위에 나무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타죠. 예, 탑니다. 타서 숯이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저자는 타는 나무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나무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랬을까요? 불 위에 타는 나무 위에다가 그것을 올려놓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나무 위에 그 각을 뜬 모든 것을 올려놓을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개념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고민했던 게 어떻게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가 그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왜 그것을 당하셨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했냐면 불 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정화의 과정으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불, 하나는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죄 씻음의 상징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정화의 깨끗함의 상징으로 이 두 가지가 사용되어지는데 동시에 이 두 가지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노아홍수 때 뭘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고 물로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고 이후로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뭘로 심판하시죠? 불로서 심판하십니다. 정화의 도구이자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것은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왜 같은 내용이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기억나신 분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강의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기를 든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기를 든 군인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종교적인 의식의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점령하러 갑니다. 점령하러 가는데 군인적인, 군사적인 단어가 아니라 종교적인 단어로서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여리고의 멸망이 종교적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종교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들을 무기든 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구원하는 자, 건져내는 자. 누굴 건져냈습니까? 여리고의 성에서 기생 라합을 건져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을 건져낼 때 라합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들었다.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 전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을 믿고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라합과 그의 가정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싸울 준비를 했어요. 제가 불과 물이 정결의 의식이자 심판의 의식인데 같은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것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앉아 계신 것이고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공평하게 증거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정결의 의식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정결의 의식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번제는 뭐가 중심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것이나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실망스러워져요. 그럼 우리의 예배는 뭔가? 우리의 예배는 뭐가 되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이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8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 아멘. 향기로운 냄새라는 단어를 그대로 히브리 말로는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성경 대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창세기는 언제 쓰였습니까? 잘 모르죠. 예, 모세가 쓴 것은 잘 아시죠? 모세가 썼는데 왕궁에서 썼을까요? 왕궁 40년 생활? 아닙니다. 광야, 미디안 광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40년 때 썼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 후에 쓴 것이 정통적인 견해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미 이 제사에 대한 것이 알려졌을 것이라는 것이 교육됐을 것이라는 것이 정통적인 견해예요.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법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것을 기억해 두시고 한번 노아 홍수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은 암수, 벌써 창세기 완전 정복을 하시고 다 잊어버리셨나요? 몇 쌍씩?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서로 섞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되죠.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섞인 것 중에 이미 부정하게 된 것 중에 노아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우리의 형상을 그대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될 수 있었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사로의 죽음 사건. 거기서 독특한 단어 하나를 이 요한복음 저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냄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죽음의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넘어가면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12장에 넘어가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뭘 붓죠? 향유를 붓습니다. 주변에서 나무라고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나의 죽음의 냄새를 준비한다.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향기는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향유의 냄새로, 좋은 향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연락하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요한복음 저자는 그 두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떻든, 나의 형편이 어떻든, 나의 사정이 어떻고, 나의 영적 모습이 어떻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각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 기뻐하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정말 그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는 단순히 제사의 어떤 의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우리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을 약속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습니다. 나머지 안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